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뜨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고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기 청개구리가 살았대요. 이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말하는 대로 항상 반대로 했대요. 엄마 청개구리가 이거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그 일을 하고 항상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청개구리가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 청개구리에게 말하면 반드시 반대로 할 것 같아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야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저 양지 바른 데는 묻지 말고 저 강가에 모래사장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 반드시 반대로 할 거예요. 강가 모래사장에 묻어달라 하면 저 양지 바른 곳에 묻을 거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하면 강가 모래 그 밭에 묻을 것 같아서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청개구리가 그렇게 유언을 하고 꼴꼬닥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살아생전에 말을 너무 안 들은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불효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엄마 유언대로 엄마 시신을 저 강가 모래사장에다가 장사 지내야 됐다. 그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비가 오니까 비가 싹 와서 엄마 무덤을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들이 오늘 또 있잖아요. 비만 오기만 오면 깨골 그리고 운대요. 이 이야기는 뭐를 말하느냐?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울게 된다. 후회하게 된다. 고생하게 된다. 때로는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 심하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고 교회에 와서는 영의 아버지격인 목사 말에 잘 순종하고 사회에서는 사회에 부모님 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매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분의 간증 겸 신앙 고백 겸 하소연을 들어봤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 집은 어릴 때 상당히 부유했다는 거예요. 이 장사를 했는데 돈을 조금 번 것이 아니라 가게를 크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미어 터지게 와가지고 이 자루로 있잖아요. 돈을 막 주워 담을 정도로 그렇게 막 사업이 잘 됐대요. 가게가 잘 된 거예요. 그런 집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 자루로 막 돈을 끌어 담을 정도로 그렇게 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렇게 돈 버는데 정신이 없이 바쁘게 사는 이 부모들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돈 버는데 미쳐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시킬 틈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가 두드러 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두드러 맞고 오니까 너무 막 돈 버는데 정신이 없는데 먹고 사는데 가난 극복에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 자식이 두드러 맞고 오니까 부모가 뭐라 했냐면, 야, 누가 때리거든. 돌멩이를 대가리에다 찍어버려. 그런 거예요. 돌멩이가 대가리를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삼형제가 진짜 누가 뭐 건들기면 건들면 돌로 대가리를 찍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루를 번 돈을 막 다 그 경찰서 갖다 주고 다 메운 거. 그러고도 막 돈 버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돈 버느라고 가난을 면해야 되니까 이 부모 세대는 이 돈 벌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일만 밤낮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밤낮으로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 가만히 그 자식들 보니까 다 빗나가가지고 이 깡패 다 된 거야. 깡패 다 빗나간 거예요. 아직까지 누가 뭐라 하면 돌로 찍어보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후회하기를 뭐라고 해야 하느냐. 참 우리 엄마 아버지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왜 그 당시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가난이 극복이 중요했으니까 이걸 해결해서 자녀 교육을 자기가 시킬 겨를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식인데 하는 거니까 자식이 두드러 맞고 하니까 속상하니까 돌로 대가리 다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자식이 막 대가리를 막 남은 자식 대가리를 막 돌로 찍고 산 거야. 그래 깡표로 산 거야. 깡표로 산.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한 분이 이야기를 하게 간증을 하게 뭘 하겠냐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참 무시겠다고 어리석었다고 자기가 자녀 교육을 시킬 형편이 안 되면 교회라도 보냈으면 이 정도 판은 되지 않았을 건데 자식들이 앞길이 좀 잘 열리고 자식들이 앞길이 좀 순탄하고 뭐 가정이라도 지키고 행복을 좀 누리고 이러면 좀 잘 되고 이래 했을 건데 사회적으로 성공 따고 이래 했을 건데 부모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그때 만약에 자기가 장사하고 일하고 막 이런데 바빠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육시킬 형편이 안 됐으면 교회만 보냈다고 하면 그 자식들이 참 믿음으로 자라서 훌륭한 사람들을 다 됐을 건데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참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됩니까? 이 나라 임금님도 자식은 제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마음대로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교육만이 답이에요. 교회만 보내가 신앙생활만 하도록 했다 하면 자식들이 절대로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은 앞으로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좀 힘들고 막 어렵게 막 바둥바둥 살지라도 앞으로 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도 복을 주고 자기 당대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인색기 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하는 말씀.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자녀의 효성, 부모의 사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자녀가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마음을 쓴다고 하지만 그 마음보다는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더 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짐승은 새끼 때는 어미를 따릅니다. 어미를 쫄래쫄래 따라다고 어미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짐승은 크면 어미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집 나가가 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 말도 좀 안 들어요. 속썩여요. 사춘기 힘들지요. 사춘기 진짜 힘듭니다.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이가 들잖아요. 자기가 부모격이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지긋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부모를 찾게 되고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공경하게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참 고생했겠구나 수고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생각한다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한다니까. 그걸 생각 못하는 사람 아직 젊어서 그런 거야. 그 차이예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지요. 건강하게 낳아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길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오늘까지 길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자식들이 뭐 지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 부모님이 다 길러주었고 부모님이 다 뒤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었기 때문에 잘 된 거지. 그리고 이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항상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데 아버지 그래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아버지가 틀렸어요. 이러면 안 되고 아버지가 좀 엉뚱한 말하고 틀린 말을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지요. 틀린 말 할 때는 생각해 보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 사람이 뭐 내일에 막 건의를 하거나 질문을 하면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기도해 보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반대한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보지요. 생각해 보지요는 곱하기예요. 그러나 그래 하죠.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내하고 상담할 때 기도해 봅시다. 이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그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유하게 하는 거죠. 부모인데 막 대차고차 막 아버지 그 틀렸어. 엄마 그 틀렸어. 옛날에 그랬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어느 분이 자식들이 돈을 막 낭비하면서요. 그래서 자식들을 내외를 불러놓고 야들아 젊을 때 돈을 아껴 써라.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된다. 한 푼이라도 아껴 써래. 밥 먹는 것도 뭐 외식하는 거 너무 그래 하지 말고 집에서 좀 해먹고 절약해래.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엄마 같이 그렇게 절약해가지고 150년 저쪽에 아파트 산다. 150년 저쪽에 아파트 산다. 엄마 그런 사고를 해가지고는 그래 절약해가지고 150년 절약해야 아파트 사는데 무슨 그냥 시대에 안 맞는 뭐 절약이라는 말을 쓰냐?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밥 해 먹으라는 말을 쓰냐? 이렇게 어머니를 팍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그만 어머니 편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 역시 어머니요 요즘은요 밖에 나가 밥 사 먹으면 돼요. 집에서 밥 한 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좀 절약해라 이렇게 하면 아들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도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니 용돈이라 좀 드릴 줄 알아야지. 자기들 밥 한 끼 좀 외식 안 하고 좀 용돈이라도 부모에게 드릴 줄 아는 그런 며느리 되고 그런 아들이 돼야지. 요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에게는 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많이 해라. 가정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짜고짜 막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말을 잘 들어라. 두 번째, 잘 따라 살아라. 세 번째,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잘 들어라. 잘 듣고 살아라. 귀 기울여 들으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에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 듣고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의미, 잘 따라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부모가 말하는 일 중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다 따라하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한 부모도 없습니다. 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어째게나 잘 되기를 바라는, 고생 안 하고 이 바른 길로 가고 지름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요. 세 번째, 값을 지불해라. 희생을 지불해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내가 좀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순종한. 부모에게는 값을 지불해라.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니까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해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존경해라. 경외해라.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은 헬라어 티마우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경을 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 움직이고 내가 뭔가 물질로도 동양을 하고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 효도하려면 내가 뭔가 움직여야 값을 지불해야 효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이유,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효도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잘됨의 복, 장수의 복, 부모에게 효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기독교의 이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로 든 것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복을 받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제일 기초가 되는 거, 제일 으뜸이 되는 게 뭐냐? 네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안 되는 거야. 다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우선순위가 내 부모 먼저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공경할까? 소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영혼을 구원해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중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희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늙어도 무식해도 병들어도 무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61살이 되면 고래장님을 했어요. 이 부모를 지게에 지고 가서 산에 갔다 내다 버리고 온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늙어가지고 부모가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그 부모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존중해라, 소중히 여겨라, 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가 성공했을 때도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결국 찾아갈 곳은 어디냐? 최종적으로 찾아가야 할 곳은 이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 됐잖아요. 그럼 그 잘 된 거 자랑하러 어디 가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했잖아. 낙심했잖아. 그럴 때 찾아갈 때 어디 있어요? 부모밖에 더 있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히 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시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는 많은 지혜가 함축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직접 경험해보는 거, 간접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이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나쁜 것은 간접 경험을 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쁜 것은 간접 경험하고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이다는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라. 섬김의 대상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돼. 두 번째,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는 말이지. 부모님을 물질로도 공경하세요. 정신적으로도 공경하고 육체적으로도 도와드리세요. 건강하도록 도와드리세요. 보살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잘해야 될 곳, 모든 인간은 첫째로 하나님께 잘해야 돼. 두 번째는 부모님께 잘해야 돼. 성경을 보면 지 마누라인데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잘해야 돼.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으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 잘해야 돼요? 영촌에게 잘해야 돼. 영촌이 어디입니까? 부부간에가 영촌이야.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몇 촌이다? 영촌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잘합니까?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지. 자녀들에게 앞으로 나오면 자녀도 잘해야 됩니다.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못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교육에도 관심을 안 기르고 자녀들 교육도 안 시켜놓고 자네 뒷바라지도 안 해주고 늙어가지고 효도 안 한다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녀들에게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람은 사회적인, 시대적인 책임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들하고 딸하고 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야, 남자가 뭘 잘해야 돼? 어디 잘해야 되는지 알아? 첫째,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다음에는 지 마누라 챙길 줄 알아야 된다. 남자가 내가 지 마누라도 못 챙기는 게 남자야, 그거? 지 마누라 잘 챙겨라. 두 번째,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들어라. 세 번째, 앞으로 자식 나오면 자식 잘 챙겨라. 네 번째, 앞으로 가정 꾸리면 네 가정은 네가 꾸려라. 잘 꾸려가라. 가정도 못 챙기는 게 남자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섯 번째, 사회적인, 시대적인 할 일들을 해라. 사회생활을 해가 성공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해야 남자지. 이것만 하면 그냥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이 볼 사람인데도 내가 말을 당당하게 했어요. 야, 자네 앞으로 하나님 잘생길래? 예. 자네 그러면 네 마누라 네가 잘 챙길 거야, 못 챙길 거야? 예, 잘 챙기지요. 그럼 부모인데 잘할 거야, 뭐 할 거야? 예, 잘하죠. 그럼 네 앞으로 자식 낳을 건데 네 자식 네가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나? 예, 자식만 나오면 내가 잘할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너 반드시 성공해라. 남자가 성공해라 너. 부모 세대처럼 실패하지만 너는 성공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갖다 성공해봐라 그냥. 믿음으로 갖다 들이받아가 성공해라. 성공할 자신 없으면 아니 너 결혼할 생각 하지 말았나. 그렇게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야 마누라 먹이시고 가정 꾸려갈 거 아니요. 그 자신과 그 패기만 있으면 그냥 오케이. 인물 필요 없다. 가문 필요 없다. 배운 거 필요 없다. 키가 크고 작고 뭐 외모가 뭐 필요하나 아무 필요 없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마누라 잘 챙기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자식 잘 기를 줄 알고 지 가정 지가 꾸려갈 줄 알고 챙길 줄 알고 지가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그럼 오케이다 오케이. 그래 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인간이 뭘 잘해야 되겠어요? 그거 다 해요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마누라인데 잘하고 부모인데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 가정 잘 꾸려가고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해서 성공해가 한풀에 벌어가 가정에 와서 누리고 그거 다 해요. 뭐 인간 삶이 복잡하게 생각해.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기를 바래요. 죽어서 울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상 잘 차리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서 정성껏 부모를 공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잘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혼을 또 구원해 드리려고 해야 되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요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고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 가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도록 하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지만 가장 불쌍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지옥 가는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은 최고의 효도가 되고 기독교인들의 모두가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고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을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어느 분이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인가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인생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는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옳은 가정이 다르다는데 가정도 변변치 않아요. 그리고 또 부모에게 불효도 많이 했어요. 젊어서 부모 말 안 듣고 집 뛰쳐나가 부모 속만 썩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기독교 가정인데 신앙을 버리고 술에 빠져 살고 허랑방탕하면서 한 생을 살았어요. 그것뿐입니까? 또 이 교회도 안 다녔지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지 잘난 멋에 살았지요. 마누라인데 잘해준 것도 없지요. 술이나 먹고 허당방탕하게 인생을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인데도 잘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아버지 하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거예요. 아니 부모인데 못해, 마누라인데 못해, 자식인데 못해. 이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 지가 이제 부모 나이가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고생했구나. 가난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 길러려고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막 매도 들고 막 가음도 치고 참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할 걸. 이제 그냥 나이 다 들어서 이제 지칠 만큼 지쳤어. 이제 이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이미 무덤 안에 계시고 또 자식들인데 잘해보려고 하니까 자식들은 아버지 말을 아예 외면하고 이제는 아버지 말을 하면 콩으로 뭐 미주를 쓴다해도 안 믿는데 아버지 아예 들을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아버지 젊었을 때 했는 일이라고는 술 먹고 엄마 두드러 패는 일밖에 안 했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뭐 자식들이 뭐 배운 게 있어야 본배가 있어야 뭐 효도를 하든 하지. 부모가 자식 효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자식들인데 보여준 거라고는 술 먹고 지 마누라 두드러 패는 일, 지 엄마 두드러 패는 일밖에 안 보여줬으니 이게 뭐 자식들이 효도를 하겠냐고. 자식들은 아예 부모 말을 아예 무시하고 상무시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 자기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일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사세요. 지금부터라도 효를 심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세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이 축복을 심으세요.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두세요. 인삼을 거두려면 인삼을 심어야 되잖아요. 괜히 가라지를 심어서 가라지를 거둘 필요는 없잖아요. 과일나무를 심어서 풍성한 과일을 거두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효도하는 사람, 효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잘 되고 복을 받아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 있는 복 받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 장수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이 범사가 잘 되는 복 받으려면 효도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아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공경하면서 5월달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인데 따뜻한 전화도 해드리고 부모인데 용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5월달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은혜를 안다. 그러나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두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 동요를 어린이날 때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5월달은 이 마음속 깊이 이 효도하려고 이렇게 부모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반주는 없지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가이없어라. 어려서 남고 얻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아들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속은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그지없어라. 어머니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어머니가 잘났든 못났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서 복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사회생활도 부모님 격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공경하고 잘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문에 집가자를 어떻게 쓰는지 압니다. 집가자. 거기 보면 이 간머리를 이렇게 하고 돼지 시자를 넣어서 집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간머리는 지붕을 의미하고 이 간머리 아래에 왜 집인데 사람 인자를 안 넣고 돼지 시자를 넣어서 집가자를 쓰는지 아십니까? 이 지붕 아래 사람을 안 넣고 왜 돼지 시자를 넣었을까요? 그 의미는 옛날엔 동굴 생활을 했어요. 가장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돼.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가장은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먹여 살리는데 사냥을 못하는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가 굶는 거예요. 자식이 굶는 거예요. 이 굶는 날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지를 잡아서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을 해서 씌워서 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 아래 돼지 시자가 들어가서 이 집가자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한자로 풀어보면 집의 의미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집이었어요. 먹고 자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 먹고 자고 이 기능을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해야 된다. 이 자고 기능만 자꾸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건강성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은 또 대를 잇는 곳이에요. 돼지는 새끼를 몇 마리 놓는지 알아요? 8마리에서 17마리까지 낳아요. 한꺼번에 8마리 기본이에요. 그럼 많이 놓으면 17마리까지 낳는 거예요. 이 가정은 부모가 중심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공간이었고, 부모가 손으로 수고해서, 남편이 손으로 수고해서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나누어 먹고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이 행복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종교적으로 이걸 풀어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사를 지내려면 돼지를 잡아서 드려요. 이 집은 제사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족이 한 신을 모시고 함께 모여서 정성스레 제사 드렸던 것이 집이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그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유교 사상입니다. 이 유교 사상에서 들어온 제사지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상을 막 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잖아요. 그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지 말고 살아 생전에 잘 공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 죽어서는 그 고인의 은덕을 기리면서 고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를 드리죠. 제사 지내는 양식이 바뀌어서 추도 예배를 기독교에서는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미신이에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진짜로 제사상을 먹는다고 하면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겠어요? 절대 안 차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제사상처럼 상을 차려드려요? 절대 안 차려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상을 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립니까? 절 한번 하고 저들이 다 나눠 처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 거예요. 다 저들이 나눠 먹으려고 절 한번 하고 다 저들이 나눠 먹잖아. 그거.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가 제사상 그거 먹겠어요? 먹으면 절대 제사상 안 차린다니까? 한번 생각해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를 살아생전에도 안 하는 것들이 죽어서 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 먹고 저들이 먹으니까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 거지. 물론 이 유교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미신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이 제사를 드리려면 온 가족이 모여야 제사 드리잖아. 건강한 가정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신을 모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건강, 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한 신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례 집례를 이렇게 큰 교회 있을 때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장례 집례를 있잖아. 아침에는 애 돌 갔다가 점심 때는 산소에 가서 장례 집례하고 저녁에는 회갑 이렇게 칠순 뭐 이런 거 집례하고 이걸 다 해본 적도 있어요. 하루는 아침에는 돌잔치 간다는 거지. 점심때는 장례식 집례하고 온다는 거지. 묘지에 갔다 온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 한 사람 묵고 오는 거예요. 저녁에는 칠순 잔치 가는 거예요. 또 사회 보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거 또 예배 인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어떤 집에 갔는데 식구들이 장례식에 다 모이잖아.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 어떤 집에는 삼형제야. 그런데 하나는 교회 장로, 하나는 또 가톨릭, 하나는 또 불교, 하나는 또 스님이네 또. 그런 집구석이 있어요. 그런 집구석이 있다니까. 내가 그 봤는데 있잖아요. 그 딸은 있잖아요. 가톨릭 수녀, 또 아들은 교회 장로, 또 하나 아들은 불교. 그러니까 이게 다 온 거야, 이게. 다 온 거야. 그래, 장례 집례를 맨 아들 중심으로 하잖아. 아들이 장로에서 기독교식으로 했는데, 이 스님도 와가지고 목탁 들고 옆에 딱 서가 있고, 신부도 와가지고 수녀들하고 와가지고 또 서 있는 거예요. 참, 기도 안 차면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냐고 하면, 내가 이 집례를 하다가, 그 스님도 뭐, 조금 하세요. 스님도 3분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부님도 3분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장례 집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신부님, 스님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자기들은 왔는데 시켜주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그 한 번씩, 3분씩만 이렇게 하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가정이 있잖아요. 건강한 가정 되려면 한 신, 한 하나님을 모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함께 하나님을 모셔야 그 가정이 하나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종교가 하나이 되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정 복음화를 힘써라.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 복을 받는다. 불교하는 것보다는 무교해라 차라리. 그게 낫다. 다른 그 이단 뭐 종교를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교하는 게 낫다. 무교. 그냥 무교해야 전도할 여력이라도 있지. 그래서 모두 다 이 복음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한다 하고 고맙다 하세요. 사람인 자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받치고 있잖아. 그게 사람인 자잖아. 야, 서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우세요. 협력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섬기고 순종하세요. 일가 친척들과 형제 자매들 간에도 협조하세요. 부부 간에도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화목하기를 바라고 정말 가정은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효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모든 식구들이 범사가 더욱더 잘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